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비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생명의 보혈을 값없이 흘려주시고 그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덮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인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과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헛된 소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삶의 방향을 정조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의 신앙과 또 여러 질병 속에 고통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10월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10월 달에 있을 대전도 집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저희들에게 말씀 들을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또 교제 가운데 몸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 교제 가운데 연결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누가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조금 긴데 좀 길긴 하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10월 18일부터 올해 들어 이제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홍 목사님 오시는데 다들 이제 기도 가운데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10월 달 대전도 집회 또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또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그 주변 분들에게 좀 강권하는 마음을 가져서 전도의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필요하면 또 뭐 목사님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또 질의응답 시간이나 또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면 목사님 연결을 드릴 테니까 그동안에 이제 혹시 부모님들 상담이 좀 필요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 죽어가는 종 이제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어떤 백부장이 이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사실 이 백부장이 한 게 없어요. 뭐 의사에게 데려간 것도 아니고 뭐 보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 뭐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죽어가는 이 종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기록이 돼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2011년도에 강원도에 있을 때 우리 구미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 안 나신 분들은 그날 주무셨거나 교회를 안 오셨거나 그러셨겠죠.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3번 이상 약간 좀 다른 각도로 한 3번 이상 정도를 들어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반복 이 신앙생활이 이제 예습이 되는 게 아니니까 복습 위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특히 성경 설교 말씀은 특히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미리 공부가 안 되는 거니까 들었던 말씀들을 최소한 3번 이상 반복해서 복습을 해야지만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생각이 나요. 성령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나 이럴 때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살아 있어가지고 상황에 맞게 어떤 구절이나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말씀들의 처방으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사실은 1년 전부터 계속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잡아 놓으시고요. 여기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5장입니다. 5장. 5장 6절에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 또 건강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이 아니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믿음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역사가 믿어지는 것 또한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솔직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이해 자체가 안 가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다, 지었다, 이게 믿어진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그 집회를 할 때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창조 말씀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믿어진 게 참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고 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 그랬잖아요. 믿음의 방패.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함께 잠깐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에게 비늘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늘이 사실은 물고기의 이 몸통을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기생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요. 또 이제 물고기가 헤엄을 치거나 또는 이 천적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도망 다니다가 이 물속에 있는 바위 같은 데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 비늘이 이 가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늘이 없으면 이 내장 기관이 보호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비닐이 보니까요, 어렸을 때 다르고 성장기 때 다르고 이제 완전히 큰 물고기가 됐을 때 비닐이 완전히 다르고요. 비닐도 점점점 튼튼해지고 온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게 이제 물고기의 비닐의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물고기 비닐은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잡아오시면 비닐을 이렇게 쳐낼 때 귀찮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귀찮다. 비닐이 없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비닐을 가지고 요리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어쨌든 물고기에게 비늘이 보호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세균으로부터 기생충으로부터 물고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또한 사실은 방패 역할을 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요.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외부적인 충격이 많습니까? 사실 코로나 구미 확진자 몇 명 뜨면 괜히 가슴이 서늘해지죠. 도대체 어디야? 이러고 있잖아요. PC방에서 나왔다 그러면 PC방 다 안 좋게 생각하고 노래방 안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세상의 흉흉한 소문들, 또 백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 또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복잡한 얘기들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것 또한 사실은 믿음 때문에 지켜지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주셔가지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또는 어떤 그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믿음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참 좋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부모님들이 구원받고 자식들 전도할 때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이제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효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자식들을 전도하려면 자식이 상전이 돼갖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자식들에게 사실은 그 돈이 없으면 돈도 좀 줘야 되고 집도 사줘야 되고 어떤 경우는 자동차도 막 사주고 빚도 갚아주고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그렇게 부모님들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믿음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동안에 내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은 맞지만 근데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 큰 희생과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소극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내 어떤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되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딱 역사를 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희생과 헌신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1장 3절 보시면 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와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 속에서 역사할 뿐만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그 영적인 본능으로 역사를 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본능적인 마음이 생기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보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본능이 생기는 이유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를 하시려면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실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도에 대한 늘 그 기본적인 약간의 부담감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떠난 형제자매님들을 볼 때에도 이분들이 믿음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떠나서 교제 가운데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좀 많이 안타깝죠.
사실 경제적인 안정과 생활 속의 어떤 축복, 이게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어져야지만 참된 가치가 있고 참된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 스스로의 어떤 지혜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믿음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 내 자신이 믿음을 통해서 보호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인 거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죠. 누가복음 7장 2절 보십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여기 보면 어떤 백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고 사실은 이제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름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종이 그랬죠. 당시에 이제 그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노예라는 것은 헬라어로 툴루스라 그러잖아요. 그 3단, 그러니까 3단 배 밑에 이제 보통 당시에는 배로 이제 이동을 많이 했으니까 배가 보통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3단 저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을 툴루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단 노예선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 종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발하고 손이 쇠사슬에 딱 매여 있습니다. 노를 딱 저을 수 있을 만큼의 행동 반경만 쇠사슬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의식주에 관계된 부분들은 철저히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유다 벤허가 그 노예선 밑에 그 노예로 노젓는 어떤 그런 영화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게 종인 거예요, 종. 그리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주인이 나오라고 하기 전에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게 바로 그 종이라는 어떤 위치였던 겁니다. 근데 이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있는 종이, 당시의 종은 재산의 일부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죽어가는 종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기도 또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 반유대주의 있잖아요. 유대인들 싫어하는 그런 주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아마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자기의 종인데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이 유대인들 장로들은 이방인들을 사실은 개취급하잖아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거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중에 장로들이, 이 고집세고 완악한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백부장은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 말만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꼭 오셔가지고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신 변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압제당하고 눌려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만 있으면 안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냥 밥 주면 되는 거고, 이 장로들 유대인들에게 그냥 내가 선정을 베풀면 되는 건데, 백부장이 했던 행동을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자기 능력으로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분을 향한 믿음을 여기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사랑에다가.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사실은 이제 교회당 같은 걸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제 자기가 뭐 언제까지 거기 살지도 모를 상황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다. 이거 보통 행동이 아닌 거예요.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거 보통 행동이 아니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백부장들이나 천부장이 이 백부장을 보고 또 뭐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너 너무 튀지 마라. 네가 지금 여기 눌러 앉으려고 온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고집센 민족이고 항상 반역을 꾀하는 민족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사실 많은 구설수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에 속한 거예요. 믿음에 속한 거. 그 믿음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이라는 거룩한 능력이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으시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가 내가 먼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요. 있잖아요.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하시는데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사실은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일요일 날 하루 와서 말씀 듣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가면 전도 집회가 돼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잊고 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이론이 아니니까.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삶 속에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깡다구나 또는 그 자기 의지나 열정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죽어가는 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이제 믿음의 한계를 느낄 때나 또는 어떤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될 어떤 상황이 생길 때는 사실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몇 날 며칠을 말씀을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말씀 말고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겨요.
특히 전도하시려고 하시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말씀으로 중무장이 돼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거나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계신 분들은 정말 하루에 말씀을 한 편 이상씩 계속 들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요일 말씀이나 주일 말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두세 번씩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지만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나를 먼저 움직여야 되고 다른 사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보통 백부장 같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됐습니다. 보통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아까운 재산 하나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겠죠. 근데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도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뭐 들었다고요? 소문.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기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줬잖아요. 여기 9절, 누가복음 7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못 만나봤다. 백부장의 믿음이 유태인들, 성경 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사실 저도 반성이 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문만 듣고도 이런 믿음이 생겼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듣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칭찬하실까? 우리는 사실 믿음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나 자신 지키기도 급급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 살기도 바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그 자기 자신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백부장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신앙생활이 특별한 뭔가를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셔가지고 믿음이 생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닌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백부장이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회당이라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회당이라는 게 일종의 선교센터 비슷한 겁니다. 회당 같은 곳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회당이 필요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회당을 건축을 해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모일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배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믿음은 공짜가 없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전도할 믿음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엄청난 마음고생, 그 다음에 엄청난 시간 투자, 그 다음에 거기에 정말 물질도 많이 들어가요. 회당을 지어줬나이다. 모르겠습니다. 회당을 짓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정말 선한 사랑으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분이. 이런 믿음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경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깊이 고민하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백부장이 돼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그 로마에서 파견이 됐을 거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면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 땅은 사실 이 사람들은 토지 매매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하나님 땅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팔고 사고 이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백부장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는다? 이방인들을 향한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웠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물을 투자해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보세요?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현수막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물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백부장처럼?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는 걸 할 수 있겠죠?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회당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믿음 지금 되세요? 그 정도 믿음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고 싶지.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 하겠다고, 이런 분도 계시죠.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 회당을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배려하라는 얘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뭐가 제일 필요한지 배려해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간절함은 커요. 그렇죠? 간절함은 정말 큰데 간절함만 있고 열정만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과 열정 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먹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유대 장로들과의 그 사귀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는 것도 좀 희한하잖아요. 군대의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과 만났다? 교제를 했다? 사귀었다? 한두 번 만나서 그게 될까요? 근데 이분이 백부장 역할을 잘하기 위해 정치적인 만남을 가진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모토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백부장과 장로들이 만날 수가 있었겠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성경이라는 공동 분모가 없으면 이 장로들하고 이 백부장이 만남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고 아마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성경을 가르쳐 줬을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백부장은 예수님과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에게 회당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공통 분모 아래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도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친해지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전도의 목적이 아닌 사교 모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개 모임 같은 거라든지 동창회라든지 뭐 산악회라든지 이런 어떤 동호회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사실은 그 동호회가 만들어진 게 내가 만든 게 아닌 거니까, 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동호회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전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간만 뺏기고 그렇죠. 어떤 목사님도 이제 배드민턴을 좀 치셨는데 지역교회에 갔더니 이제 전도가 좀 안 되니까 전도해 보려고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을 했답니다. 가입을 했는데 만나가지고 맨날 이 배드민턴 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는 쪽에만 관심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이 동호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어떤 기반 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혹시라도 뭐 산악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계모임 이런 것들도요,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모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의 모임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입이 돼 있거나 거기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참여해가지고 보고 듣고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은 집에 돌아오면 씻어내기 바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만나면 세상 얘기,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만 실컷 하시잖아요. 듣고 집에 돌아오면 귀 씻어내기 바쁘죠. 저도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청년의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갔다 왔을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왔을 때 그 마음하고 친구들 구원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친구들 생일이라고 가서 이렇게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 마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 친구들 만나고 오니까는 돌아와서 안 좋더라니까요. 아, 이게 안 좋구나.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도 1대1로는 만났지만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제가 안 갔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 표정이 싹 바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말도 잘 듣고 했던 친구들도 구원 받고 나니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안면을 바꾸고 이런 친구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 세상 친구들 진짜 그전에 몰랐는데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함께 이렇게 해보니까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심이 없는 친구도 되게 많고 이러면서 야, 이 세상 친구들은 정말 이렇게 이 분별을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백부장처럼 전도를 정말 잘 하시려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뭘 원하는지 또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될지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이. 어쨌든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선물 싫어하세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거, 왜냐하면 또 갑자기 막 이렇게 처음 본 사람한테 1억 줄 테니까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 사기꾼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사소한 거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선물들, 작은 선물들을 많이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전도할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집센 장로들이, 이 배타적인 장로들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줬잖아요. 이거 보면
이 사랑의 선한 영향력이 참 이렇게 대단한 어떤 그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 보면 정말 대단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종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을까? 그 의구심이 풀리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다고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랍비어 그랬죠. 선생님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어떻게 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요즘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가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좀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던 분들,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곳에, 천주교회에 평생을 다니다가 구원받으신 분들은 구원의 가치가 굉장히 커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스스로 정말 잘하세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 어떤 그 자매님 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은 순복음교회, 한 분은 장로교회, 한 분은 거의 한 50년 가까이 다니셨던 분, 한 분은 35년. 그 두 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50년 동안 속았다고, 35년 동안 속아 살았다고. 둘이 교제가 너무 잘 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삶 속에 이 격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에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복음을 향해서 삶이 정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도 비슷하죠.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데 감당이 안 되겠다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대접할 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청소가 안 돼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고. 이 사람 되게 겸손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나님이니까 굳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뭐 다른 거 할 거 없고 기도를 하거나 안수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믿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 넘어지셔가지고 조금 다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안수기도 해드릴까요? 안찰기도. 그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그냥 가시더라고. 됐다고.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실제로 방문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야고보서의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라벤더 기름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면서 아프신 분들 보면 손목 같은데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병이 확실히 나을 거다. 솔직히 그런 확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낫기를 바라고 또 견디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있죠.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제 믿음인데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들하고 믿음이 비슷합니까? 어떠세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정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에 37절입니다. (1장 37절) 함께 읽읍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도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모시고 오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도 한번 볼랍니까? 창세기 18장 14절 (13절) 14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도하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처음에 전도 집회 말씀을 들으신 분들 마음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 동네는 구원 안 받은 분들이 들으면 약간 좀 센 척 하시잖아요. 나 이렇게 안 들은 척, 모르는 척 이렇게 하시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말씀 한 번 듣고 내가 움직일 줄 알아.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나 상황에 겁먹으면 안 돼요. 저 그런 생각합니다. 원래 좀 센 척 하는 사람 치고 그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집회 말씀을 단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듣게 해주면 반드시 다음에 기회가 와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10분이든 하여튼 교회당에 한 번이라도 오게 하면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쭉 듣고 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 영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 훨씬 더 커지죠.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 삶이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요, 말씀을 들으면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았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았죠. 근데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매일 돌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짐도 안 보이고요. 마지막째 날 7바퀴를 돌았잖아요.
6바퀴 돌 때도 아무런 일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소리를 딱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리고성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취한 성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전쟁을 이긴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 전투가 첫 번째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 첫 번째 전투를 창칼로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던 거예요.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아무런 조짐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도 6바퀴 돌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바퀴를 돌 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시할 때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죠. 여리고성은 요새였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칼과 창으로 함락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되는 거고, 들레서 되는 게 아니고 요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100% 말씀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이번 전도 집회 할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불평불만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 첫 번째 전쟁을 할 때에는 그 누구도 불평, 불만, 불신, 두려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의 훌륭한 훈련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순종이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냈던 거죠. 어느 경우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경험을 한 거죠. 애굽의 노예 근성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됐고,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가지고 육신의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훈련도 받으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전도를 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전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첫날부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이런 훌륭한 그런 믿음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다시 보십니다. 7장 7절 보시죠. 8절에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도 있잖아요. 사실 백부장이 진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인간적으로도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종을 사랑했잖아요. 피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또 아꼈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 사람은 봐봐요. 내 밑에 100명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많이 겸손하죠. 저도 천부장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명령 체계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 밑에도 100명의 종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천부장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니까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종이니까 이대로 하라면 하고 저대로 하라면 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구미교회 다 이런 믿음 갖고 있으면 완전히 모든 게 일사천리겠죠, 그렇죠?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들이받는 기질이 있어요. 그렇죠? 이 소가 참 좋은 그 짐승이잖아요. 일해주고, 그죠? 또 새끼 낳으면 돈도 되고, 그리고 죽으면 고기도 주고, 뼈도 주고, 또 내장도 다 먹죠, 그죠? 껍데기도 먹고요. 소머리 국밥도 주잖아요, 그죠? 소가 정말 좋은 짐승인데, 근데 소는 들이받는 기질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도 가끔씩 들이받아요. 가끔씩 들이받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말 놀랄 때가 언제냐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이받는 상황이 생길 때 많이 놀래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는 가끔씩 들이받죠. 본능이거든요. 본능. 그리스도인들도 가끔씩 들이받아요.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들이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욱하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교제하는 과정 속에, 모임하는 과정 속에 욱하는 게 올라오고 들이받는 어떤 그런 마음이 올라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렇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거 다스리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한 순종이 있잖아요. 겸손한 순종.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겸손한 순종이 필요하죠. 저도 남의 소아이던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창조주니까 내가 하나님 밑에 딱 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들이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들이받으시면 안 된다고.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게 들이받는 거죠, 그렇죠? 감사가 없는 게 하나님을 들이받는 거고, 모든 상황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들이받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 백부장은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뭘 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걸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시잖아요. 세상에 나가시면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무조건 손해보러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이 있죠.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사업체를 줬는데 그 사업은 항상 경쟁업체가 있잖아요. 경쟁업체에게 자꾸 양보를 해.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자꾸 양보하고 자기가 망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회사에서도 있잖아요. 이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 불공정 게임 말고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뇌물을 줘가지고 승진하는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승진해야 될까요? 계속 그 밑에 있어야 될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승진하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이요, 기업. 사업하시는 분들 내 영역 지키고, 왜냐하면 사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적인 영역을 무너뜨리면 그 사람 신앙생활 못할 수 있거든요. 마음 뺏길 수 있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 무시를 안 받아요. 세상에서는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사실은 거부가 됐잖아요. 욥도 그렇고 당대 최고 부자였죠.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조건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실하게 능력을 발휘하시고 내 영역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대신에 교회에 들어오면 반대로 해야 되겠죠. 교회에 들어올 때는 몇 프로 모자란 상태로 오라 그랬죠? 네?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공식 지정음료를 2% 모자랄 때로 이렇게, 우리 음료수 중에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가 있죠.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요, 약간 2% 부족한 상태로.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교회 들어오면요, 반대로 해요. 반대로. 겸손하게. 세상에서는 무조건 양보하지 마시고요, 내 거 지켜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밑에 누가 있나 보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회 아래 딱 서셔야 돼요. 그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보십니다.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 되게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는 100%는 안 되지만 저도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형제자매님들이나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이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든지 사소한 이제 부탁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소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형제자매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걸 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아니요라는 말 자체가 두렵고 조심스럽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항상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을 교회를 통해서 받았지만 하나님께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다윗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줄을 어찌 알겠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잘 들어봐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바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형제자매들이나 누군가가 부탁을 해와요. 이거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나쁜 선택은 아니겠죠. 그런데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 요즘은 이게 평등 시대잖아요. 이게 그 평등 사상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당신은 나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부담을 주는 말이나 부담스러운 상황을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평등 사상을 갖고 있으면 상대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서로 사랑으로 순종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선별을 해요.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거, 이거는 말아야 될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약간 다르잖아요. 내 정도로 이걸 하라면 하고 저리 가라면 가고 이리 가라면 옵니다.
좀 많이 다르죠. 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어디까지 해야 되나? 부담되게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 하는 게 이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 말씀과 배치돼요. 부담되면 말을 돌려서 예쁘게 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다음엔 내가 하겠노라고. 이게 올바른 태도인 것이지 들이받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소하게 청소합시다. 오늘 우리 구역에 청소 구역이 바뀌어요. 2달에 한 번씩. 알고 계셨죠? 에이, 모른 체 하시네. 알고 계셨으면서. 청소하고 가십시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 주일날 30분 늦게 가도 하늘 안 무너져요. 그렇죠? 사소한 거니까요. 사소한 거. 모임에 참여합시다. 선약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종노릇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제가 그날 커피를 5잔을 먹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일 없습니다. 이거는 뭐 사이좋게 지내자는 얘기예요. 뭐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먹었으니까 됐습니다. 커피 먹자는 얘기입니까? 같이 시간을 함께 하자는 얘기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커피 먹자는 얘기예요.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자는 얘기예요. 난 너랑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됐다고 커피 먹었다고 이래버리면 어떡하냐는 얘기인 겁니까? 이게 사랑의 종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거 하나 있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 하나에도 종로도 살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야, 목사님 진짜 힘들게 하네.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또 종로로 살아 그러네. 진짜 힘들다, 괴롭다. 천국 가서 위로받으세요. 천국 가서. 천국 가서 휴식을 취하시라고. 천국 가서 상급을 얻으시고.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휴식은, 우리의 휴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라고 하는 걸 순종하는 게 우리의 안식이고 휴가고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교구 자매님들 여기 다목적 구장에서 야외 교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설마 같이 하자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나오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편을 딱 짜놨더라고. 전사님이 저 편, 나는 이 편. 함께 뛰었습니다. 함께 뛰었는데 대낮에 뛰어본 적이 너무 오랜만이라 하고 나더니 엄청 피곤하더라고. 그런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잘했구나. 사랑의 종노릇이에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러면 그리 갑니다, 제가. 저리 가세요. 그럼 저리 가고. 자, 그렇게 했죠. 우리 성교구 자매님들죠. 근데 한 가지 못했어요. 한 골 넣으라 그래도 제가 못 넣었습니다. 그거는. 전사님이 워낙 타이트하게 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구역장님이 구역 모임 참여합시다. 종로로 좀 해주세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선약이 있대. 선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약. 그 선약, 그 약속, 원래 약속이 말씀이라는 뜻인데 원래 뜻이 우리의 선약은 하나님 안에서인데 이제는 여러분들 선약이 있으셔도 사랑으로 종로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 주실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하라면 합니다. 대신에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돼요. 알려주시고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제가 무조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살아있는 순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부장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믿음, 창조주에 대한 신적인 올바른 믿음, 그리고 말씀만 하사, 말씀은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올바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수식적인 믿음. 완벽하죠? 그러니까 좌우로 위아래 이게 완전히 믿음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는데 이 사람 믿음 정말 대단하다. 칭찬해 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신기하고 놀랍고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메모하셔서 삶 속에 실천 한번 해보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믿음, 말씀은 전능하다,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 겸손한 순종의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신기하고 놀랍다고 칭찬해 줍니다. 세상에 이름도 기록이 안 돼요. 그냥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우리 백부자 우리 어르신의 친척이신가? 아니죠. 모르는 분이죠. 예.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강건해졌더라. 이 말씀 놀랍죠. 그러니까 죽어갔는데 겨우 살아나면 안 돼요. 죽어가다 살아났는데 계속 누워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인데 살아나긴 했는데 그냥 누워있어요. 이러면 이제 피곤해지죠. 이러면. 근데 여기 강건해졌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죽어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거반 죽게 됐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통해 살아났습니다. 강건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고 힘있게 사셔야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역사하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나만 혼자 몰래 품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강건해졌더라. 그럼 이 종이 강건해지고 나서는 뭐 했을까요? 예? 독립했을까요? 아니면 그 주인의 종으로서 더 열심히 살았을까요? 예, 주인의 종으로서 더 열심히 살았겠죠.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영육 안에 강건해지고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목적이 뭡니까? 주인의 더 충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강건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난 종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 백부장은 죽어가는 종을 살리는 어떤 훌륭한 믿음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받고 말씀에 배우며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의 목적이 역사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위함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 걸음들이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라는 그 믿음의 아들에게 정말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명령이죠, 명령.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아마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전도해왔던 전도 집회 참석했던 분들의 명단하고 기도 부탁 명단이 함께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집에 갖고 가셔가지고 그동안 말씀 들었던 분들 놓고 기도하시고 기도 명단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달 전도 집회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가을은 우리 어렸을 때 천금아배의 계절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근데 하늘은 높고
말은 안 보이고 사람만 자꾸 살이 찌죠. 예?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가을은 뭐 독서의 계절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워낙 뒤숭숭한 소문들이 많고 너무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낭만적인 서정적인 그런 어떤 가을 본연의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평 들녘에 조금 있으면 추수가 끝나면 이제 황량한 들판이 될 텐데 지금 한창 알곡이 무르익고 있죠. 그저께 우리 봉사회장님 오후에 사다리차를 4시간 타시고 기진맥진에서 내려오시더라고. 가을 햇볕이 이렇게 뜨겁다고. 그래서 아마 그 쌀이 이렇게 익어가는 것 같다고. 쌀을 익히려면 얼마나 햇빛이 뜨거워야 되겠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많이 들어. 그렇지, 따가운 햇볕에 알곡이 생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가을이니까,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요? 추수의 결실의 계절,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추수의 계절이니까 좀 올해 기도했던 그런 어떤 분들의 거둬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집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방문하셔서 선물들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배려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런 경험들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막 담대함이 생기고요, 힘도 막 생겨요. 계속 기도 부탁 올리시는 자매님들 보면 참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전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본이 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어떤 그런 결과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정말 생명과도 같은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